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하에 소제목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찾고 행하자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저 성전에 발걸음만 딛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친 사람들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일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거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이 받으신 그 일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너무 잘 알아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내가 다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꾼으로서 네가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이런 일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메시지의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주신 일을 내가 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일, 그 일을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명령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살펴서 그리로 향해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나이로 따지면 길어야 120살까지 못 삽니다. 사실 100살도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여기 50 잡는다 그래도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고, 청년들은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았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망각하지 말고 나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쪽 보면은 사람은 일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번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그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수고롭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는 일을 안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죠? 에덴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경작하는데도 노동이 필요하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 열매로 먹는다 했는데 이것조차도 땀을 흘린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죠. 직장에서 여러분 땀 흘린 만큼 일한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노동의 대가가 바로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노동을 하는데 영적으로 가면은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죠? 영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영적 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해야만 내 영이 살찌고 내 삶이, 육체적인 삶조차도 영화롭게 바뀐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찌질이 궁상맞게 산다라는 표현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인생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거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면 처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네 삶이 영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야 하고 그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건데, 오늘은 난 이걸 다 알아 하고 무시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일이래요. 믿는 게. 여러분 다 믿어요. 그죠? 다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긴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다 흩어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일이 뭔지 선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어떻게 전할 것인가가 걸려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전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입으로만 전할 것인가.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어 천국 가. 그런데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로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거 안에는 내가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니다 보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더 악하게 보여요. 그리고 누군 그런 말이에요. 제가 교회 다녀서 난 안 다니겠다고. 저 선배가 다니기 때문에 난 안 다니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또 다른 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는 몰라요. 이게 왜 그러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예수, 그건 예수 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봐서 압니다.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훈계한 대로 아이가 잘 따라오면 칭찬합니다. 근데 훈계를 했는데 얘 아버지 그리고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더 나죠. 넌 어떻게 아버지 말을 뭐로 듣는 거야? 하면서 더 야단을 맞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함께 가는 일입니다. 이 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노동과 수고가 반드시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왜 나갈까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사실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도둑에다가 비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도둑놈은 와서 네 생명을 앗아가고 네 재산을 뺏어가려고 왔지만 나는 오히려 너를 살리고 너에게 너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려고 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조차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간혹 가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런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신앙을 잘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 삶이 그토록 어려운 것인데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단둘이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나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그를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립시키고자 하는 훈련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오히려 핀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은 죽은 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잃어버렸던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난 안 잃어버렸는데, 난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착각입니다. 그 사람조차도 그 엄마 아빠는 예수 믿기 전에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자였기에 그를 주님께서 품었기에 내가 품어진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손수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뭘로 인정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를 보았고 그 가치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흥분된 마음 때문에 나도 이걸 저 사람한테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평화를 공포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평화롭기 때문에 공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포하고 공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소식을 또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 모든 말씀이 내가 경험해서 내가 직접 체험해 보니 너무 좋더라. 당신도 나와 함께 되길 바라노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네가 네 인생이라고 네 스스로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산을 넘는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 저 동산을 넘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라는 걸 알고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섬기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우린 들었습니다. 누구와의 화목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이에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한테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 반드시 영생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게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억누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 육체의 소욕을 미워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뭔가 다 보니까 여기서 걸려요.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상대방을 핍박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앞으로 내가 내 육체를 미워하리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숙제가 풀려갑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말을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 생명이라서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 같아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게 가하는 어떻게 보면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행동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내 육체를 미워하고 그거를 인정해주면 나는 스폰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폰지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미워하게 하는 그날을 기다려주는 것이 성숙된 사람의 자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랄이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라는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미랄 하나가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내 것만 챙기고 그렇게 나가면 변화가 없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우리는 육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립니다. 네가 예수를 영접하여 성전 삼지 아니하면 네 육체는 그대로 마귀의 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전으로 삼은 내 육체조차도 죄를 짓고 사는데 성전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답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생각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생각이 뭡니까? 그 생각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일인지도 구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야, 내가 틀린 것은 아닌가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려 들어야 해요. 우리는 한 물체를 볼 때 정면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면만 보면은 4분의 1만 보고 그 물건의 전체를 혹은 그 사람의 정체를 다 그냥 파악하고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관계는 뭐예요? 정면만 보고 있습니다. 뒷면과 좌우의 옆면은 전혀 안 보여요. 내가 돌아가서 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내 뒤로 와서 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못 봅니다. 내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는지 내 뒷모습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면만 보고 다 안다고 자부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과 뒤, 좌우, 옆, 모서리까지 다 살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내 삶 속에 경험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 일도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함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진리에 속한 자만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나 믿습니다 하고 진리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들으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진리는 마귀에게 소속당하여 빼앗기고 맙니다. 만 상태예요.
주님께서 네 가지 돌밭을 이야기합니다. 돌밭과 가시길과 좋은 밭 다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세 개의 밭은 뭐예요? 세상 근심 아니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채간다 하잖아요. 정말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다입니다.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성경 봐야 하고요. 성경 봤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삼박자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쁜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언제든지 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저 앞에 통일교 미디어에서 그렇게 이단이라고 얘기해도 굳건히 지키는 그 믿음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토록 전도하려고 이제 쪽지를 나눠주는데 지는 모르죠.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일에 앞장서서 한다는 걸. 그들이 깨달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지가 가는 길이 진리라고 하니까 목숨 걸고 하는데 그 일이 상대방을 지옥으로 이끌고 본인도 지옥으로 이끄는 일이라면 하겠냐고요. 그분들한테 진짜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성경 한 번이라도 읽고 그게 있냐고. 나중에 한번 누가 찌라시 주거든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에 보내려고 그 짓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있는 저렇게 이단들, 그 교주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태어나놓고 지가 예수라고 떠들어대니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내가 그 속에서 왔노라 하고 그 증언하는 그분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엄마 뱃속이 끝인 줄 알고 왔어요. 죽은 줄 알고 시큰 자기는 웃잖아요. 울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웃고 있고 잘 왔다고. 넓은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 더 넓은 무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어머니 뱃속과 세상 비교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간단한 진리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밝히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일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우리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것만 선교라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땅끝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저 끝에 지구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예요? 내가 거하는 그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제 복음을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땅끝이에요. 그렇게 전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전하면 어떻게 돼요? 땅끝은 자동으로 가급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돼. 이번 기회에 외국물 좀 한번 먹어보자. 목적은 그게 더 크면서 겉으로 포장하기는 선교. 한 번쯤 나가서 콧바람 좀 쐬고 나오는 게
예, 일상에 사는데 1년 사는데 좀 도움이 될 거 아닌가. 마음도 편하고.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선교로 가는 겁니까? 정말 그 영혼이, 그쪽 영혼이, 거기에 있는 영혼이 불쌍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몇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믿음 좋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하지 않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았고 유대 땅으로만 돌아다니고 사마리아 땅만 돌아다니셨어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득불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영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녀를 봤는데 복음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 봤을 때 아직도 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십니까? 아니면 뭐부터 하십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기도부터 하셨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됐다고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이 일의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 즉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보면요, 이거 오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복음 그러면 모든 게 구약에서 다 해결되는,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도 다 실천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11조 하라고 주님이 말씀 안 했다고,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죠. 그죠? 이 목회자가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왜요? 돈도 아끼고 내가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에다 선납을 11조 얘기를 강조한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내 거 도둑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복음 안에서 싹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요, 11조도 하고 네 마음으로도 11조 하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알고 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지만 다 버리고 지 생각만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헌신이 있겠으며 자기 배 부르기만 바쁘지 올바른 믿음이 그에게 있겠냐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는 뭐냐면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이루셨고 모든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나가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그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말 복음에 대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죄를 씻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야 하고 그게 비록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장차 온전하게 하시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꾸실 것이다. 그 믿음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즉시 마귀는 배꼽 잡고 기뻐합니다. 네 번째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악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인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의인조차도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이 그조차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시키고자. 네가 지금 그거 잘못한 거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워낙에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들을 보내도 그냥 쉽게 보내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아들을 내 아들을 누구의 대속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보내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에 보내냐는 거예요. 그 아들도 얼마나 우리에게 향해 있는 사랑이 크기에 스스로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은 공동체가 할 일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을요 고스란히 나열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과 함께 정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라. 정의가 뭐예요? 바른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문을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뜻, 그것을 실천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풀어서 인자라는 거지 이거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베푸신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무엇보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녀가 언제 철듭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할 때 철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지고집대로 하고 어머니 아버지 말을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은혜,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신 그 은혜,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지만 아버지, 내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가난에 허덕이면서까지도 나를 챙기시느라고 얼마나 마음 쓰고 힘들어했을까. 그 사랑을, 내게 베푼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거를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쉽게 오지 않는 그 축복이 내게는 너무 쉽게 와다 보니 축복이 축복으로 엮여지지 않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허니문 베이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허니문 베이비를 가진 사람들은 말로만 축복받았다 그러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공한 일꾼과 실패한 일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일꾼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사도 바울, 요셉입니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분들은 다윗 왕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주님은 죄에 대하여 그 여부에 대하여 참견은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하여 본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보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죠. 여기 세 분을 보세요. 한 사람은 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노라 하고 그 유혹에서 뿌리치고 나간 사람. 다윗은 그 유혹을 넘어갔지만 그 유혹에 대하여 내 자신의 나약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인정하신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사역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울왕, 가룟 유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다 알아요. 가룟 유다도 다 압니다.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님 메시아를 옆에 두고도 도망가는 놈이에요. 이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기름까지 부음을 받았는데도 왕이 계승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똥으로 여기는 이런 왕도 있다는 거잖아요. 데마, 위대한 사도 바울을 옆에다 두고도 세상이 좋아서 그냥 도망간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리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 이 데마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그 당시 때 가장 무역이 뛰어나고 잘 사는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데마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신앙은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견주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신실한 동역자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간쯤 가가지고 중간의 신앙을 보면 동역자로 소개를 하는데 여전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아가 아리스타고 그리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사도 바울 곁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바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배신자로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래서 이 사람 대신에 누구를 부르냐면 마가를 부릅니다. 같이 복음을 전했다가 잠시 떠났던 그 마가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가 한참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도 듣고 마가를 보내라라고 명령합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을 보고는 그 옆에서 열심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것을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이적들을 데마가 다 봤어요. 그런데도 도망을 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열정이 미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둘째는 끝이 좋아야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원인과 결과를 함께 봅니다. 그러나 원인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결과는 현재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 보면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끝까지 표대를 놓치지 않고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셋째는 고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일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결과를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일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데 연관되어 있는지를 항상 살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진짜 일꾼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12장 13절에서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8절 그리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8절과 19절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다 모여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나도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우리가 가진 일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반드시 일은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이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일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라는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를 하는 일이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하셨고, 공동체가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한 일꾼과 실패한 일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역에 성공한 일꾼들은 다윗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역에 실패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울왕과 가룟 유다와 그리고 데마, 사도 바울의 제자 데마였습니다. 데마를 통하여 우리가 들은 것은 처음 신앙, 용두삼의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신앙까지 끝까지 지키는 사랑, 그 사랑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난 자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마의 삶이 주는 경고는, 첫째는 과거의 열정으로 미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는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과, 셋째는 코남대오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과, 넷째는 일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고 생각하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며, 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주신 일을 마음에 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일, 죄인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사랑으로 갚아 나가는 일,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정의를 행하고 또 겸손한 삶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할 일들을 주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맡기신 일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